안녕하세요. 김기종입니다.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 이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과 함께 기독 여성주의라고 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도 많이 읽는데요. 꼭 Y까지 와서 성경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부제를 붙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사진을 보고자 합니다. 2017년 어느 교단 총회의 모습이 바로 왼쪽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같은 총회 기간은 아니었었지만 국민일보 기자가 어느 교단 총회에 가서 총회장 밖에 있었던 모습을 찍은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큰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1000명이 넘는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그 회의장 밖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 회담장 안에, 회의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회의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은 모두 여성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회의장 안에는 남성이, 회의장 밖에 봉사하는 모습은 여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본문도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어나가면 창세기에 몇 장 넘기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주신 벌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처음부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에스더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를 쫓아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를 이제는 명령으로 왕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까지 내려가면 더 많이 불편해집니다. 너무나 많아요.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너무 남성 중심적인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참 불편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휘오렌자라고 하는 여성신학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신화적 원형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역사적 오형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신화적 원형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회당장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율법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친 것이 율법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문자 그대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휘오렌자는 이렇게 읽어서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모형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모형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역사가 함께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신화적인 원형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남편이 다스려야 되고, 남자가 더 위에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온전히 여성은 남성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있는 왜곡된 시선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제2의 성, 죄인으로서 여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여성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 모형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필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할까요? 성경이 형성 당시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언어와 문화를 덧입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고들이 여성들의 위치와 존재를 억압하고 해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이와 같은 왜곡된 시선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냥 남성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읽힌 것이 아니라 여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들 또한 스스로 죄인으로, 스스로 타자로, 스스로 복종과 헌신의 메커니즘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은 내면화되었고요. 남성 지도력에 의존하려는 관계를 창조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부차적인 역할을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미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명예 남성이 되어서 여성들 사이에 더 큰 위계 질서를 만들어서 불이한 구조에 공모하기까지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여성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명령한 질서일까요? 성경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읽는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권력은 가진 자들, 남성들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무수하게 그 시대를 살아낸 당당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곡된 시선을 벗어나게 하는가 하면 두 번째,
긍정적인 여성의 자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무서웠던, 그렇게 무거웠던 성차별과 억압을 뚫고 나오는 당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어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요, 여성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도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땅 위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침묵을 강요당했고 배제되어 왔던 그 이야기를 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불편했던 그거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차별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 때문인데 그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가부장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의 문서에 핫비루라고 하는 말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노예, 하층민, 불량민을 일컫던 일반 명사입니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억압받았던 노예 계층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척당했던 그 사람들을 일컫던 일반 명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그러한 억압과 식민의 상황에서 탈출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해방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별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성차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부장제는 극복될 수 있을까요? 가부장적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여성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이데올로기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평등과 차별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던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들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을. 남성에 의해서 차별받고 불평등 대우받았던 여성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여성의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가부장적인 불의에 계속 숨겨져 있던 여성들 스스로의 당당한 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냥 제3의 누군가에 의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리를 여성들의 소리를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되찾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와인 목적문 있지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독 신앙인답게 살아라. 일반적으로 기독 신앙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말을 한다면 기독 여성답게 살아라. 기독 여성답게 살기 위해서 기독 여성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여성의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를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여전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준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사람들은 많이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되찾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준거점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대적인 편견, 가부장적인 성차별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편견을 벗어내는 것,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의 두 번째 의미이자 목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여성들을 존중하기 위함이 기독 여성주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차별이 차별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차별이라고 했잖아요. 성차별을 해결한다면 다른 차별도 또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차별 무엇이 있습니까? 인종차별, 임금차별, 경제적인 차별, 그런 모든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그러한 모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그것이 성차별을 해결하는 성경 읽기,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시대적인 편견, 가부장적인 성차별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결된 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성차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도 겪고 있는 모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의 의미이자 목표입니다. Y의 목적문에 나오는 마지막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건설하기,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갈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나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여성으로서 말하는 연습, 읽는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는 주체, 여성, 소리를 상상하기.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소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들은 돌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지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여성들, 침묵당하고 배제당하고 통제당하고 왜곡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성들 중에 당당하게 말하는 여성들 별로 없습니다. 여성들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쓴 기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소리가 억압되었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것을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그 여성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순종에 굴복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해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말하는 연습, 우리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교재에는 두 여인의 예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와스디이고요.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던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여기 두 그림이 있지요. 그림의 제목은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와스디라고 되어 있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성경을 찬찬히 같이 잘 읽어보세요.
와스티는 에스더서에 마치 배경과 같이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와스티가 쫓겨났기 때문에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될 수 있었지요. 와스티가 왜 쫓겨났는지, 그리고 쫓겨나는 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거는요, 와스티는 거기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와스티를 설명하는, 와스티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남성에 의해서 와스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스티는 왕후였다가 왕의 명령을 한번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후에서 쫓겨납니다.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 와스티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스티가 어떻게 항거했을지, 어떻게 부당함을 이야기했을지 한번 여러분의 소리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재에는 제가 상상한 대로 써봤어요. 그런데 이 상상의 소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내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유명하지요?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온갖 남자들 사이에 가운데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늠하다 여인은 조금 낫네요. 와스티보다. 한마디 했어요. 없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한마디만 했을까요?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한번 이 여인들의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 여인들의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함께 나누어 보셨나요? 함께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눠볼까요? 와스티,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혹시 침묵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한 적이 없으셨나요? 교회나 사회, 그리고 YWCA에서 나는 말하는 주체야, 나는 당당하게 서 있어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차별 상황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이 공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 여성주의 성경 읽기 바로 여러분에게서 지금 시작합니다.